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고린도전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1절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의 사도직이 오해되고 의심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진정한 사도임을 분명히 합니다. 소스데네라는 이름을 아무 설명 없이 쓴 것을 보면 그는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이 잘 알고 있는 인물임을 나타냅니다. 사도행전 18절에 보면 고린도 회당의 지도자였던 그는 바울 대신 매를 맞았던 것이 유익이 되어 이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돼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과 또한 각 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은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우상숭배와 환락의 대명사인 고린도와 하나님에 의해 부름받은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인 하나님의 교회는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은 완료형입니다. 이미 거룩하게 되었고 그 결과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한 수동태로서 그들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신 일 때문에 거룩하게 된 것을 나타냅니다. 바울은 성도, 부르심, 거룩 이 단어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비록 고린도 교인들에게 성도라는 이름이 걸맞지 않는다 생각될지도 모르지만 그들 역시 성도임을 분명히 함과 동시에 성도에 맞는 성결한 삶을 살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의 도덕적 상황은 바울로 하여금 개탄하지 않을 수 없게 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편지의 서두에 거룩하게 대해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근본적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에게 의지하며 예배와 기도 가운데 그의 이름을 부르며 도움을 호소하는 자들이죠. 이 서신은 1차 수신자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고 2차 수신자는 각 처의 성도들입니다. 실제 이 서신은 초대교회 시대부터 여러 교회에 회람되었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부요함과 우월성을 자랑하는 경향이 있는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세계 각처의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공동체의 일원임을 은근히 인식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바울 시대의 고린도는 아테네보다 더 큰 로마 제국의 네 번째 큰 도시로 사실상 그리스의 중심지였습니다. 주전 146년 로마에 의해서 파괴되었다가 주전 44년 율리우스 케사르가 교통과 군사 요충지라는 것을 간파하고 빠른 속도로 복구시켜서 바울 시대에는 인구 60만 명을 헤아리는 상업 중심의 대도시로 발전했습니다. 고린도는 그리스 영토 위에 세워진 로마 도시라는 것, 로마 건축 양식과 로마 교회로 인해서 상당한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3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거저 베푸시는 구원의 사랑으로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실존의 근거입니다. 평강은 히브리어 샬롬을 번역한 단어로 하나님의 구속행위의 결과로서 하나님과 화해된 인간이 누리는 온전한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 주 예수를 통해 오는 것입니다. 4, 5절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여러분에 대해 항상 내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이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 곧 말과 모든 지식에 있어서 풍성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의 은사로 구체화돼서 나타납니다. 고린도인들은 말과 지식의 은사, 곧 로고스와 그노시스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둘 다 초대교회에서는 엄청난 폭발력을 지닌 단어였습니다. 헬라 철학의 영향권 아래에서 생활했던 고린도 교인들은 그리스도와 관련된 논쟁에도 능하고 지식적으로 습득하는 것도 탁월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인들이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이 점들을 우선 인정하고 칭찬해 주어서 선의를 불러일으키며 이 서신서의 주제를 예고합니다. 고린도인들의 은사에 대한 교만과 오해는 그들 교회에서 여러 문제들을 일으켰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들의 근본 원인은 고린도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구원과 성령의 은사를 헬라적 이원론적 사고로 이해한 데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소피스트였습니다. 자신을 과시하는 사람, 자신의 중요성에 대해 자랑을 일삼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바울은 그런 지혜에 대한 공격을 계시하면서 세상의 지혜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6절, 그리스도의 증거가 여러분 안에 견고하게 돼 말과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그들 안에 견고하게 된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견고하게 된다는 것은 신적 수동태입니다. 성령의 사역인 것입니다. 바울에게 교육받은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들을 때 성령이 그들 속에 그 증언이 확실한 진리임을 확증해 주셨던 것입니다. 7절, 모든 은사의 부족함 없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을 굳게 믿었을 뿐 아니라 이런 약속이 머지않아 이루어질 것이라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종말에 대한 열망이 지나쳐서 자칫 잘못된 신앙관을 가질 우려가 많았지만 바울은 일단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들의 신앙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여러분을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표현은 바울 서신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나타내는 전문 용어로 나옵니다. 책망받을 것이 없다는 것은 비방할 수 없을 만큼 흠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죠. 당시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장차 흠없는 상태가 될 수 있는 것은 그들을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9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함께 교제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 말은 바울이 즐겨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현재와 미래에 대한 바울의 확신의 근거가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감사의 근거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교제는 코이노니아, 인간적 사귐을 뜻하기도 하고 어떤 일에 깊이 관여하거나 동역하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러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고 동역하게 하셨는데 이제 다음 절부터 분열에 대한 그들의 문제로 바로 들어갑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관해 잘 알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은 고린도 교회가 엉망진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은 문제와 죄와 분열과 이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고린도 교회는 현대의 어떤 교회와도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교제 모임이기 이전에 죄인들의 교제 모임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관한 다른 진실을 보기에 앞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그의 확신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바울의 이 같은 비전이 없기 때문에 절망합니다. 나의 현재도 나의 미래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 소망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교제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그 부르심대로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교제하고 계십니까?